오늘 그림 한 점을 좀 감상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상피테르부르크,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죠. 예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인데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일이 되는 게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 심정으로 그린 그림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저기 아이가 있죠. 탕자가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은 이유는 아주 어린 시절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탕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 그러니까 옛날에 안겼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 안에 안겼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거지 꼴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안고 있는 두 손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손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손의 크기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어느 손이 더 크죠? 왼손이 더 큽니다. 크고 강한 손입니다. 이 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 아버지의 강한 손, 어떤 상태에 있는 자도 일으키며 고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손은 조그만하게 섬세하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섬세하게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어머니의 손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강한 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함께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의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눈물 흘리는 가운데 눈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명 상태입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안하지 않고 아들을 다시 찾은 평안과 안도감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해주신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당시의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모든 처음 오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다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나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아직도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보통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나쁜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산을 챙기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이 유산을 받아들고 그는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하고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몫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질만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그가 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 혼자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사랑과 더불어 함께 사귀기 위하여 귀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 곁에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인간들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유물론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쾌락주의자들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귀한 것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여러 상태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삽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마당에 잠깐 눈을 고정했는데 거기 2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살다가 기어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모자가 서로 안고 막 우는데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경상도 어머니였습니다. 야야, 너 어디 갔더노? 근데 아들이 20살이 훨씬 더 된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헤매고 다녔지요. 그 두 마디가 제 가슴에 꽂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는 아기는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헤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헤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 바로 이분이죠. 마지막 모습, 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랐는지 몰라요. 그 많은 돈으로도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영업계에서 성공의 절정에 올랐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성공이다. 하지만 나는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재산이란 내 삶 속에 있는 익숙한 한 부분에 불과했다. 이제야 깨닫는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요한 무엇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이것저것 말했는데 결국 스티브 잡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로소 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아주 외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 많은 돈 어디다 다 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비싼 것은 내가 누워있는 이 병상이다. 그랬어요. 왜? 자기는 돈으로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대신해서 누워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권력자도 떠나가고 부자도 떠나가고 전부 인생의
내 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사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삶의 평안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전락밖에는 없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굴욕적인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추한 짐승의 대명사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돼지와 더불어 싸우면서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전락이 그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한 나디건 이름이 나왔습니다. 잘 나가던 가수였습니다. 아주 성공을 거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리스했는데 돈도 안 주고 그 자동차를 탔습니다. 사기로 걸렸습니다.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잡혔습니다.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 어느 가난한 교회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을 때 우리 중등부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잘하든지. 그때부터 실력을 알았습니다.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가 있으면 꼭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안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날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또 떠났습니다. 멀리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계속해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옛날처럼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는 것, 희망이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절대로 공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강아지가 외로움을 느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돼지가 인생 살다가 괴로움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만 공허를 느낍니다. 갑자기 텅 빈 가슴을 느낍니다. 살아가다가 모든 것 잘 되는데도 외로워지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누구나 다 쓸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있어도 만족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잠깐 두고 어딜 갑니다. 옆집 사람이 봐줍니다. 아기에게 과자를 줍니다. 잠깐 통합니다. 아기에게 또한 장난감을 줍니다. 잠깐 통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과자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닙니다. 잠깐은 자기를 위로했지만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품만을 기다립니다.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그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뚝 거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울음이 그치게 됩니다. 고독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길래 성 어거스틴, 참회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타락한 생활, 18세에 사생활을 낳는 그런 타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참회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참된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길래 둘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꼴로 돌아갑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했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누가 볼까봐 고향집 어귀를 들어가는데 누군가 총알처럼 뛰어나와 자기를 안습니다. 보니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를 안고 목 놓아 웁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길 끝없이 바라보면서 눈물 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길 모퉁이에 돌아오는 몰골이 형편없는 한 남자를 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가 먼저 발견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기다리다가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듬더듬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떠나서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저를 취급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종들을 향해 말합니다. 얘들아 옷을 가져와라,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놀라운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의 특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반지를 끼웠다는 말은 뭡니까? 상속자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귀한 행동입니다. 신을 신겼다는 말이 뭡니까?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다시 삶을 산다고 하는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귀한 행동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가락지를 준비하고 우리의 신발을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잔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가 들판을 지나가는데 초조하게 앉아 자꾸만 창문 밖으로 쳐다봅니다. 앞에 앉아있는 신사가 묻습니다. 이봐 청년, 뭔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불안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만 쳐다보는 거야. 청년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집을 가출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가출하고 방황하다가 큰 죄를 지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가 되었지만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실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막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집이 있고 거기 감나무 한 그루 있는데 아버지가 날 용서하고 받아주기만 한다면 거기 노랑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십시오. 편지했는데 지금 그것이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차 안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창가를 바라봅니다. 창문을 봅니다. 드디어 산을 도는데 사람들은 과음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감나무에는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막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란 손수건, 제가 보니 여러 나라에 동시에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미국에는 노란 손수건, 우리 한국에는 하얀 손수건, 또 제가 일하던 칠레도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하나만 걸어놓으면 아들이 보지 못할까 봐 수십 개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이미 용서해버린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국에만 해도 무려 7만 개 이상이나 되는 그 십자가의 불빛,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시는 사랑의 손수건입니다. 이 온 땅에 수백만 개의 사랑의 손수건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준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수건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이미 다 용서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말씀하죠.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병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굉장한 물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글자가 나타났습니까? 예. 이제 배터리는 영원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미 그 아버지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응답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